제가 예전에 더블린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방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집이 아닌 작은 방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돈이 많고 여유가 있었으면은 뭐 아무데나 구해서 살았겠지만은 전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못 구해서 호스텔이라는 그 열 몇 명이 자는 그런 다용 구간이 다인실 그런 공간에서 2주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여행하면서 하루 이틀 머무르는 곳에 일주일 넘게 머무니까 어색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다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있다가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방을 이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사이트 이름이 다프트라는 사이트였는데, 예, 이제는 찾아보고 있는데, 그 시내에 큰 PC방이 하나 있어서 갔는데요. 몇 번을 갔죠. 갔는데, 뭐, 오락갈 때는 안 하고요. 그냥 인터넷만 하다 왔는데, 어느 날인가요? 갑자기 제가 막 찾아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옆에 섰습니다. 누군지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중국인 스태프였어요. 중국인 직원이었어요. 되게 잘생겼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더니 저한테 방을 구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 보는 대로 나 지금 방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알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한국인도 아니었고 중국인 친구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그 더블린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하는 라디오, 이 방송국에서 일하는 DJ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인가요? 그 다음날 저녁인가요? 본인이 라디오 DJ를 보면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인 사람이 한 명이 방을 찾고 있는데 이 가격은 이 정도가 돼야 되고 위치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방을 내놓는 사람이 있으면 좀 연락을 달라고. 꽤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한 10만 명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적어도 10만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블린 그냥 아일랜드 지역에. 아쉽게도 연락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보고 자기가 도와주다니까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가 처음 말씀드린 웹사이트가 아니라 중국인들만 공유하는 그런 웹사이트에서 그 친구가 방을 알아봐서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가격이고요. 원했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이사를 가게 됐고요. 결국엔 이사를 가게 됐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겠지만은 그곳에 계셨던 중국인 분들에게 너무도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를 동생처럼 여겨주셨어요. 한 예로 든다면은 전기세나 이런 인터넷이 관련된 이런 그 피를 저는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쌍했기 때문에 내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역시 그분들도 뭐 제가 모르는 분들이었죠. 저는 지금도 그 친구를 떠올리면은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제 오른쪽에 서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모습 말이죠. 전 더블린에서 크고 작은 기적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저를 도와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저한테 와서 도움을 주었겠습니까? 오늘 나누게 될 이 다윗의 이야기는 그냥 방 하나 구하는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또 다윗 가족에게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사건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아주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섬기던 왕 사울에게 잘못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 장군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상하고 정말 악한 영이 들 정도로 이런 본인 스스로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다윗이 잘못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자 형제와도 같았던 친한 친구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다윗과 죽음 사이에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일 사울 왕이 적이라면은 그냥 한번 싸우면 됩니다. 다윗이 뭐가 무서울 게 있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인데 뭐 사울 왕쯤이야 그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없앨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저 했던 것은 사울 왕이 죽이려 들면은 그저 피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의 인격도 인격이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신앙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저는 그의 신앙이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도 사람이기에 화가 났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창이 날라와요. 그리고 피했는데 창이 벽에 꽂혀요. 그걸 보고 살아났다. 그 마음은 먹겠습니까? 사람이라면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머리끝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때는 왕도 뭐 장인어른도 눈앞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다 참았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화가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가장 참게 하는 큰 요인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정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힘든 시간을 다윗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복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궁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을 중심으로 3명의 사람이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을 도우려는 마음은 아내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아빠가 보내는 이런 군인들이 와서 다윗을 죽일 거라는 것을 알아서 다윗에게 집을 빠져나가라고 도와줍니다. 아마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 미갈이었습니다. 제 모습을 여러분들은 주일에 한번 아니면 어쩌다 한번 보시겠지만은 제 아내야말로 저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지만 한 명의 목사로서 조심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바르게 사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갈도 자신의 남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그냥 형식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편에게 도망가세요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어떤 속임수를 펼쳐서 군인들이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집을 빠져나와서 사무엘에게 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었죠. 선지자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고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맞이하고 그와 함께 나엿이라는 동네로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윗에게 다윗 장군 상황은 알지만은 나 지금 바빠요. 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혼자 가서 피하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었던 것을 사무엘은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말 패닉 상태에 있을 때 사무엘을 만나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무너질 법했을 그의 신앙은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라면은 이런 말을 다윗에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무엘이었다면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장군이시여, 화가 나고 정말 복수의 마음이 목까지 차올라도 끝까지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라는 말을 다윗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참 전화가 왔습니다. 거절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저희가 좋게 생각하면은요, 이 내용을 잊지 말아라 라는 하나의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이 나른한 오후에 잠에서 깨어라 라는 사인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무엘 입장에서 이랬을까요? 되게 정말 표현이 지금 내시처럼 다윗 장군이야, 빨리 사울 왕을 없애십시오, 복수하십시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복수했다면은 훨씬 이전에 사울을 없앴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 사무엘 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부하들을 3번이나 보냅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하게 내리셔서 그 자리에 내려와서 그들을 전혀 어떻게 못하게 만듭니다. 예언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이 다윗을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까지 화가 나서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사울 역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참으로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왔을 때 칼로 맞서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비한 방법으로 그냥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은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아들에게 너는 왜 바보처럼 행동하냐, 다윗이 살아있으면은 너의 나라도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요나단아, 너는 나 다음으로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나단은 왕관보다, 왕의 자리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제 5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대통령의 자리를 두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자리는 양보할 수 있어도 대통령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대통령도 아닌 왕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저는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다면은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좋게 말하면은 그런
왕이 되려는 마음이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그 욕망이라고,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꽃이 소망이고 바람이라면은 그 불꽃을 나를 쓰지 못해서 큰 불이 나면 그것은 욕망이고 탐욕이 되겠죠. 그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소망의 작은 불씨를 계속해서 아름다운 선에 이른 소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앙 외에는 없습니다. 불길이 타오를 때 저 같은 경우에 좋은 목회자가 돼야지라는 마음이 들다가 인기 있는 목회자가 돼야지, 연예인 같은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성경책이 제 잘못된 마음을 누르지 않는다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은 신앙으로 그 욕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만일 지금 17년이니까 약 10 몇 년 전에 그 더블리나 PC방에서 몇 번 방문하면서 무례하게 되게 예의 없이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정말 함부로 행동했거나요. 돈도 안 내고, 그리고 막 아주 더럽게 컴퓨터 사용하고, 아마 그랬더라면은 그 중국인 친구가 저에게 안 왔을 것 같습니다.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다가도 저의 그런 무례한 행동을 보고서는 그 마음이 싹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권력의 눈이 멀어서 왕이 되고자, 나 기름까지 받았어, 기름 부음까지 받아서 빨리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행동했다면은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왕권의 눈이 먼 다윗을 향해서 그가 아무리 좋았어도 그 우정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윗을 처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울을 세우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실망하셨어요. 그렇더라면은 좀 미안하지만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랬더라면은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름 부은 용맹한 어린 소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울처럼 했더라면은 하나님도 다윗을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는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갈과 같은 사람이, 그리고 사물과 같은 사람이,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나에게도 미갈을 보내주세요, 저에게도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이라면 더더욱 간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풍부할 것입니다. 다윗의 인격도 인격이겠지만은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